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는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왕하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퇴해 간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하게 하시고 11지파의 왕이었고 또 11지파의 대표였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죠. 집안은 점점 쇠하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 둘째 아들 길르압,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북왕국이었던 사울 왕은 죽었지만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북나라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실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온갖 실권을 다 누렸습니다. 교만해진 아브넬은 사울 왕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을 저지르고 통간하였습니다. 아무런 실권도 없던 이스보셋은 자존심도 상하고 실제로 아브넬이 왕 행세를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아내를 통간하였느냐. 실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정말 아브넬의 권세에 눌려있던 이 이스보셋이 자존심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넬은 열이 받아서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하면서 이스보셋에게 아주 분노하고 정말 여인의 허물을 나에게 돌린다면서 갑자기 분노에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모아서 당신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는데 내가 막았지만 이제 내가 다윗을 왕으로 삼겠소. 아주 실력 행사를 합니다. 혼자 다 쥐고 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2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가서 사절단을 보내고 미리 사절단을 보내고 이제 다윗 당신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유다 장로들과 모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설득했습니다. 이런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진심으로 진작 그랬었어야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이기심, 자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넬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근데 또 다윗은 이 평화의 모두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챙깁니다.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은 이제 사울이 다른 사람한테 줘서 비록 다윗의 부인이었지만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 부인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미갈을 그냥 미갈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미갈을 그냥 한 가정에서 빼다가 다윗에게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여 명의 군사들과 부하들과 다윗은 아브넬과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이스보셋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아브넬은 드디어 모든 장로들의 추인을 받아 11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기로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도장을 찍고 갑니다. 근데 요압이 이제 전쟁에 나와서 많은 노획물을 갖고 의기양양해서 유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했다. 그럼 요압이 이제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다 통일하게 됐는데. 근데 또 이 요압도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다는 이유로 몰래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 몰래 다시 뭐 세부 사항을 협의할 것처럼 끌어들여 칼로 배를 찔러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다윗 왕 몰래. 나라의 평화니 국가의 안전이니 이런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이기심, 내 복수심, 내 위치, 내 자리, 내 해먹는 거. 이상하게도 참 순수했던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넬도 그렇고요. 요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는 무슨 조그만 것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뭘 하는 행동의 동기가 내 이기심과 내 명예와 내 자리 보존과 이런 것에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익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또는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일하는 동기와 우리가 사는 동기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참 힘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고 또 우리 행동의 동기가 나의 복수심이고 나의 연약한 내 자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날뛰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한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한 개인의 쾌락 때문에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큰 실수, 비록 이기심 속에 매몰돼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결국 선으로 바꿔주시고 좋게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삥삥 돌아가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또 그것대로 내 운명을 결정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베풀어 주시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정말 남을 위한 결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 되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지고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 때 내 자신의 분노나 내 자신의 유익이나 내 자신의 감정이나 쾌락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비한 마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이것이 남을 참으로 유익하는 길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도 아브넬도 요압도 모두 자신의 이기심과 복수심으로 쾌락으로 역사를 결정해 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며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인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